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달리다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하고 지키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강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거라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저리고 신랑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타고 새날에 나가오는 저리가 신랑 말자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새기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이 날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이 날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이 날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이 날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뒤로 돌리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번 주일에 8월 15일 16일 우리 서울장신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변경시켜 주셔서 함께 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친교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장식을 올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우리 서울장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밟아나가도 서울장식교회는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고 나가오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비 없지만 아버지의 넓은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오늘날까지 들어와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별들 고침, 하나님의 정교한 수련의 첫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생각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감기와 몸살과 하나님 어제 사태와 하나님 잠자리와 또한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감을 거하여 있지만 아버지여 마음의 허락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고가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청하여 참석하여 함께 서로를 교제를 하며 알아가며 하나님 어떤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서울장식교회 어린이 하나님 대리간 예린과 종종의 전자고 분들을 아버지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들의 꿈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를 맡길 줄 아는 귀한 어르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동생들을 하시고 또 아버지 좋은 영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체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하나님의 기업을 선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귀국할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 세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전도의 아버지의 숯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장집회 동역자들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성김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돌장집회가 아버지 날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이 세우는 신앙을 복받아 아버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서울 장신교회 동기들 되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윤종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서울장신교회는 주님을 섬기기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서울장신교회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서울장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하나님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나가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힘과 기술과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5일 16일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 첫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환경과 물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체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로 하여 또 감기로 인하여 아버지 통증으로 인하여 시술과 수술로 인하여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그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라도 오늘이 주일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예수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억압받는 자의 병을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허락해 주신 강복을 기념하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하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붙드는 자는 아버지의 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에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근원이, 이 나라의 근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24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시냇가에 서있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서있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만 나로서 보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무나 일술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에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헐어주셔서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에 이 서울장신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갔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참회의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회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참회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가정만을 생각하며 내 자녀만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가 있기에 가정이 있고 민족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만이 나타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믿는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은 제가 아버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어 지금까지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부르는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일터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자유를 주며 기도하지 않은 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국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죄, 근심한 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위에 종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종다고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죄,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지 못한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고 미가야 7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성시교도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이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 찬송 39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숙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드리며 열대야 무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중심되어 있고 주님 중심 못 되며 나 위하여 믿었으며 늘 나 기쁜 일만 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8월 광복의 달 우리 민족을 40년 일제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스러운 기억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 나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단 사이비 우상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민족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권에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안정을 찾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진정한 권력은 위로부터 내려주심을 알고 겸손히 민족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의 민주주의 복음 통일의 날을 바라며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신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자 힘쓰는 작은 교회 연합 전도와 마르티스 전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감동케 하셔서 목마른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되어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육이 쉼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섬기고 수고하는 가운데 큰 사랑을 나누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장신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안의원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 전도사님들 날마다 새로운 영적 비전 주시고 땀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장신 가족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시들은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며 고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0쪽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랄 사는 데에서 나의 마음의 근심 그룹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 낼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흔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속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고범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할 수 없었던 광복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물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선대들이 고생하셨던 건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복이 더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힘든 것들 많지만 그러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죄인이기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경험하며 살았사오니 아버지, 더더욱 그것들 붙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익숙하지만 참 낯선 말씀으로 기억하실 줄 압니다. 성경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레위기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막상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좀 잘 모르겠고, 또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연결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가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주셔서 한 3개월 정도 광야길을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좀 넘지만 대충 1년 정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받았는데 솔직히 어제까지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를 따지면 여름 수련회 약간 그런 느낌으로 1년 정도 특별히 모여서 특훈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주셨고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킬 필요도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잘 모르겠을 텐데 이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잘 그냥 듣기는 듣고 고개는 끄덕거들고 아멘 아멘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십계명으로 요약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이란 게 귀찮은 짐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시는 것이다. 세세한 규정들은 천천히 알아가더라도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알아달라. 그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장이죠? 16장이죠. 16장이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 중간쯤 더 돼서 오늘 아사셀 염소를 이제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우리 달력 아니에요. 우리 달력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욤 키푸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4차 중동 전쟁이 바로 이 욤 키프루에서 키프루 때에 벌어졌어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날 쟤네들은 국경 방위하는 것보다 뭘 더 우선시하는 애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그 신의 산에서 주신 절기 지키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마치 6.25 때 우리나라 군대가 한 3분의 1 정도 휴가 보냈다 그러거든요. 딱 그 틈을 찔러서 공격했던 것처럼 이 나쁜 놈들이 뭐 서로의 입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나름 예의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일 사실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은 날에 이집트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서 그때 1, 2, 3차전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와 작은 나라인데 대단하다 했는데, 이 4차전 때는 나라가 망할 뻔까지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텨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중요하게 지킬 만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오늘 레위기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도 보면 명절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역에도 성탄절, 부활절 같은 절기 있죠. 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절기, 어떤 날을 정해주신 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내가 모를 수는 있지만 이유가 있다 없다만 놓고 생각하면 이유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절기라는 거는 나름의 이유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절기가 크게 우리를 따지면 국경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뻐서 기념하는 날. 제일 대표적인 날이 언제죠? 광복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뻐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정해진 날이 있어요. 대표적인 날이 어느 날이죠? 현충일. 현충일이 그런 날이죠. 그리고 현충일처럼 빨간 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복의 은혜가 있는 이 8월 달에 그거 아세요? 8월 29일이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흡수압병 당했던 경술국치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월요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나라가 조선이 사라졌었어요. 8월 한 달 동안 2주 간격으로 광복을 되찾은 날도 우리가 기념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또 8월 29일이 되면 우리 선대가 망한 날도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지금도 후대들이 기억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욤키푸르는 그러면 좋은 일이어서 기념하는 날일까요? 뭔가 슬프고 힘들고 안타깝고 아무튼 뭔가 부정적인 이유로 기념하는 날일까요? 여기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느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좋아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딱 한 번, 우리도 국가 공휴일 중에서 슬퍼서 기념하는 날은 현충일 하루잖아요. 다른 날은 뭐 개천절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3.1절이 어떻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기념하는 날인데 한 번의 현충일이 있는 것처럼, 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저희가 1년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1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속죄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모여서 기념해야 될 명절이지만 좋은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애통하고 슬프고 또 엄숙하고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게 되면 나보다 자녀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지만, 근데 꼭 그렇게 자동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또 적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게 하는 약간 대리만족하게 하는 통로로 생각하게 되거나 꼭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건 또 살아보면 아니잖아요. 그게 아주 대단한 거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게 사실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셔야 되겠는가 태초에 정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자, 그거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 옛날 세례 받으실 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세례 문답할 때 자,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하거든요. 자, 그럼 그때 아마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딸딸딸딸 외워서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우고 내 입으로 고백도 했었어요. 사람의 근본 목적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 세상의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거를 홀랑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유는 뱀이 꼬드기기도 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마음 깊숙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욕심을 뱀이 꼬드기니까 하와부터 홀랑 넘어가고 하와가 아담을 꼬셨을 때 아담이 이놈의 마누라 미쳤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아담 역시도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여태까지 머뭇머뭇거렸지만 마음 깊숙이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원죄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그 원죄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때리고 어떤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태어난 창조된 목적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그 욕심, 그 마음 자체가 사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정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기심에 더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그 뒤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할 때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열애아홉은 어떠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일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 결과가 일파만파 벌어져가지고 사실 내 인생도 그렇지만 가족을 또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기 어느 동네에서 그 어느 회사차 배터리가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뉴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게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 차 보험회사가 지금 물어줄 판인지 차 만든 회사가 물어줄 판인지 차 주인이 물어줄 판인지 아니면 배터리 만든 회사가 물어줄 판인지 아니면 스프링쿨러가 안 터졌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 관리 회사가 물어줘야 될 판인지 아파트 지은 회사가 물어줘야 될 판인지 이게 지금 국제적인 지금 이게 법률판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저 회사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관리하는 직원분께서 스프링쿨러를 껐다. 고장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게 아니고 고장난 게 아니라 사람이 껐다. 근데 왜 껐겠냐? 스프링클러 오작동해가지고 막 그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도 화재 경보 올리고 막 뭐 아니면 훈련하고 막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원분이나 아니면 그 위에 높은 분 입장에서는 저게 실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또 오작동을 한 건지 사실 모르겠죠. 모르겠으니까 자 일단 끄고 확인해봐 라고 했는데 일단 끄고 가서 확인해서 진짜 불입니다 라고 오는 사이에 일이 끝난 거예요. 5분. 현재 경찰에서 조사한 바로는 사람이 끈 거고 그리고 불을 5분쯤 확인하고 갔다 와서 다시 켰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너무 세가지고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나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위에서 아마 명령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라 끄고 확인하고 와. 자 그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끈 분도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미처 잘 몰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를 넘어서서 진짜 무슨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사실 모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내 미래를 다 헤아릴 능력도 없는 존재.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잘못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으로도 그렇지만 행동으로도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지 내가 그런 한계 속에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고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탱하고 있지만 실수해서 곤욕을 치른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할 수 있는 그 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잘못 때문에 지금도 마음 썩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하심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도 좀 아는데 알아도 잘 안 되는데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지 1년도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몇 달 전까지 뭐로 살고 있었죠? 노예죠. 노예로 산다는 거는 몸도 고생하는 거지만 마음이 쪼그라드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지고 이 하는 걸 못하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왜 예전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노예근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잖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노예근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무언가 교육받을 기회도 없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게 약간 전설의 고향 전설처럼 기억나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 믿음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는 게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부분을 헤아리셨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계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평균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못난 사람들이었다고요?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면 아까 1년 정도 이게 우리 여름 수련회 가는 것처럼 수련회 하셨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디 한두 번으로는 안 되고 한 1년 정도는 정말 이렇게 빡세게 가르치셔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 상태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읽으시다 보면 아이고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느낌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원래 레위기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자, 그 세세한 구절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는 뭐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수도 없이 들으셨고 또 마음으로도 나의 한계를 절감해 보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는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수습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고는 칠 수 있지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그렇게 마음이 확 다급하세요? 아니면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라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세요? 너무 심각하신데. 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는 누군가가 대신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라도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교제하지 않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할 때 100% 정답을 가르쳐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대신 해결해 줄 존재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존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도 근데 다음에 또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종류가 다른 실수는 그래도 피켓거리가 있어. 근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사람이 영물이라고 똑똑하다 만물의 영장 소리도 듣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리석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한 거를 또 하고 또 하는 게 또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사고는 계속 치기 때문에 이거 인생에 있어서 참 죄란 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긴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욤키푸르 그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골라서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자, 이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사막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막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염소 보통은 이제 어린 염소인데 어린 염소가 사막에 엄마도 없고 목자도 없고 혼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아니요, 죽습니다. 양보다 염소가 목자가 더 필요해요. 양은 양도 문제가 많지만 염소는 왜 양떼랑 같이 키우냐면은 애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먼저 뛰어나가면 사자가 나타나면 누구부터 물까요? 양부터 물까요? 염소부터 물까요?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염소. 그러라고 키울 정도로 양 대신 잡아먹히라고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래서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우거든요. 양도 뭐 이 시간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만
염소는 참 이렇게 조심성도 없고 지 멋대로 하는 애예요. 자, 그러다 보니 광야로 보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 사막인데 사실 이 동네는 모래 사막이라기보다는 막 낭떠러지도 많고 자갈밭도 많고 막 그런 황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돌벽 같은데, 그러니까 절벽 같은데 떨어져서 많이 죽고요. 또 염소는 그 어디 그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언덕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언덕이 있으면 무서워서 안 올라가거나 안 내려가야 될 텐데 얘네는 또 용감해서 그런 거를 해. 그래서 이 염소가 목이 말라 죽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던, 굶어 죽던, 아니면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히던,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 고생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유목민이었고 본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의 무서움을 절절히 느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염소 지금 목자도 없이 어미도 없이 홀로 떠나버리면 얘가 어떻게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자기도 경험이 있는데,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께 속죄제 한 마리 드리는 걸로 이 백성들의 죄를 그냥 그래 내가 1년치 죄를 사해 주마. 너희들이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대신 그 죄를 사해 주마. 이 염소 한 마리 제사 속죄제 받으신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귀찮게 2마리. 어떤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할 때 속죄제 드리는 방식으로 바치되, 다른 한 마리는 성경 어디 딴 데도 이런 어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광야로 이 염소 한 마리를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면 계속 몰아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의 그 본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풀어드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이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짓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이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염소가 광야를 걸어 나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만감이 교체할 거예요. 야, 쟤는 이제 목마를 텐데, 쟤는 굶을 텐데, 쟤는 뜨거운 때앞에서 찔 텐데, 그러다가 광야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사자나 늑대한테 잡혀 먹을 텐데,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죄의 결과가 고통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엊그제까지 노예 생활에서 뭘 잘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잘 못 듣겠죠.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 때도 계속 유목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의 삶에 가까운 방식으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지. 그래서 1년치 죄가 쌓였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욤키푸르라는 이 대속죄를 지금 바쁜데 힘든데 모여가지고 지키고 있지. 자, 그러나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죄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아삿의 백성들이 볼 때는 살아서 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받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자, 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사망으로. 그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염소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해주고 계심을,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엄중함을 모르고 계속 방종하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면 그 결과는 고통이요.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걸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사셀 이런 단어, 이런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백성을 꺼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아사셀 본문 바로 앞쪽에 아론이 나와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듣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이죠. 맡은 바 역할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또 모세의 형이라는 뭐 인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잘난 사람인데 이 사회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래서 아론이 이 대속죄의 모든 것을 집례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본인의 죄부터, 여기 보면 숫송아지 한 마리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죄의 벌로 고통받고 주님을 끝까지 알지 못하면 지옥에 빠질 거다. 근데 나는 다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자기가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던 이 아론조차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아사셀 규례를 정하시기 전에 먼저 아론부터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위한 이 절차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나 자신에게 이 세상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무거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그저 네가 잘못했다라고 혼나는 날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꺼내서 놓고 회개하되 그러나 이 아사셀 두 염소 하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힘차게 한 해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내 죄는 아닐지라도 내 가족의 죄 때문에 나까지 고통받았을지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 혹은 선대 혹은 우리 민족 더 나아가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한 것들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죽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혼내시는 걸로만 상기시키시는 걸로만 끝내시지 않고 그 죄를 이 구약의 시대에 해결할 방법까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로부터 대속받은 존재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남들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든데 남 때문에 힘든 건 내가 화라도 낼 수 있어. 이놈 자식 때문에 힘들면, 아니면 뭐 그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분 때문에 힘들면 당신 때문에, 혹은 뭐 나라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화라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 화는 나세요, 안 나세요? 화는 나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나 누구한테 화낼 자격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드시잖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뭐 나름 어떻게 생각하다면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거 귀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저 중간 과정에 우리가 좀 고민하고 노력하고 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고통받을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죄제, 대속죄일의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물론 기본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그 나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이 더운 여름 가운데서 늘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수련회 갈 텐데 수련회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리 마음 써주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은 여전히 또 나의 한계는 여전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향한 큰 사랑을 확인하는 가운데 따박따박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앞에 따르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더운서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향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희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환경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히 소생케 되어주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경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후 12번째 주일 강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 9시 드려졌고 새벽 예배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시편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 관계로 8월 15일 목요일과 8월 16일 금요일은 수련회에서 도찬 예배, 마침 예배로 드려지니 수련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생명줄 전도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진행됩니다. 우선은 건빵 포장 먼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국제영어 예수캠프 홍천에서 2박 3일 진행됐습니다. 5교회 교회가 참여하였고 어른 25, 어린이 25명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우빈이도 너무 잘 즐겁게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8월 일정 8월 18일 날에서 19일까지 동강전도대 기도회가 있고요. 8월 15일 16일 저희가 교회에서 6시에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전교일 수련회 계획안을 준비를 했는데 이따 전도 후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르티스 공동연합전도가 9월 3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9월 8일입니다. 저희 본교회는 추석 전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학교 3기 9월 24일에서 10월 1, 8, 15일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또 밑반찬으로 섬겨주시고 설거지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풍 예경 권사님께서 또 교회 현관 손잡이를 또 교체를
또 해주셨고 또 우리 마영준 전도사님 여름철 또 음료, 주스, 우유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수 집사님께서 예수 캠프 어린이들 위해서 여름용 슬리퍼, 샌들, 물놀이용 오리발을 또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한영수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됐고 김원순 권사님하고는 잘 지내고 있다고 또 이렇게 또 건강한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와 또 몸살로 인해서 빠지셨어요. 우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송가 27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현장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그 가족과 기업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또 이번 주에 함께할 전교인 수련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